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으로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해석의 열쇠가 성령에 감동되어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네 개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이렇게 환상이 1장부터 3장 7개의 교회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7개 교회를 통해서 지상의 모든 교회가 뭔가 불완전한 교회지만 이제 21장, 22장 마지막에 가서는 완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과정을 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계속해서 불완전한 이제 세 번째 이 버가모 교회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12.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제 소아시아 쪽에서 가장 잘 사는 거대한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의 공식적인 행정 수도는 이제 2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버가모였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고, 또 고대의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장서가 50만 권이 있었고, 책은 이 파피루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70인역 그 성경도 이곳에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에는 20여만 권의 장서가 있는데, 그곳은 이제 그 고대 그 중심지인 그리스 로마에 더 가까워서 두 도시가 이제 경쟁했는데, 이곳은 파피루스 대신 또 양피지로 책이 만들어졌고, 이곳에 최신 정보가 더 많이 소장되어 있어서 자부심이 강했다고 합니다. 또 유명한 곳은 그곳에 또 의대가 있었고,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이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그 뱀이 막대기를 감고 있는 구급차, 이 마크가 이곳에서 유래되었는데, 그곳에 뱀 신전이 있고, 또 로마 전역에 전파돼서 500여 개 뱀 신전이 세워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이제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이제 황제 신전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도미티안 황제에 이르러서는 황제의 숭배가 극심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그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걸 지휘했던 장군이 티토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 티토 장군의 동생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 이전까지 황제 숭배라는 것은 사실 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황제 집안의 이름으로 카사르 가문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는 짜르라고 하고, 네, 영어로는 또 이 케사르, 또 시저, 이렇게 또 가이사, 이게 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이사 가문, 황제의 가문이라 그런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로마는 그 원로원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비록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황제라는 지위를 만들지 않고, 이 나라가 500년 동안 공화정이었고, 또 이제 반면에 서아시아 쪽에는 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또 알렉산더 대왕, 이렇기 때문에 제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많이 그 로마에서는 이 공화정을 50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걸 이 임페라트로 이제 그 정신적 대장군 이것을 이제 황제로 이렇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D 81년에서 96년까지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 황제는 주님이다, 신이다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해서 이런 칭호로 황제 숭배를 하도록 로마 전국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 로마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 또 디오니스소스 신전도 세우고 숭상화해서 혼합주의가 이 판을 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그 7대 교회 각 시작 부분을 눈여겨봐야 하는데 그 표현의 내용을 보면 그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칭찬과 경고의 말씀에 이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패턴으로 이 7개 교회가 이게 에 대한 주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베가모 교회에 나타나실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검은 말씀의 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세상 권력과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말씀이 위축되고 주눅이 든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네들이 필요한 것은 말씀이지 우상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다 하시면서 좌우에 날선 말씀의 검을 제대로 붙들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13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어디에 사는지는 무슨 동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안다는 것은 지금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는 모든 형편과 처지를 영적인 상태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학과 문화의 중심지다 보니까 또 거기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혼합주의와 또 우상숭배, 만연한 우상숭배가 얼마나 이곳에 만연했던지 사탄의 총본부가 있는,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총사령부가 있는 곳이다. 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뱀을 숭배하며 의술을 가리킨다고 할 때 예수님은 이 버가모의 이 암덩어리를 날카로운 말씀의 메스로 다 수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이렇게 순교자를 배출한 곳이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안디바는 영어로 그 안티, 그러니까 대적하다, 대항하다는 뜻이 있는데 어떤 그 성경학자들은 이 안디바는 개인이 아니라 황제 숭배 운동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의해 죽임당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 안디바는 순교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 초대 교부 유명한 터툴리안 교부의 책에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2대 감독으로 예수님만이 주님이고 만왕의 왕이시다 증거하다가 로마 관원들에게 끌려가 펄펄 끓어오르는 불가마 속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충성된 증인이 헬라어로 이제 마르티스인데 여기서 마터, 이 순교자란 말이 나왔습니다.
안디바는 성령을 의지해서 순교자적인 자세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예수님만이 주님이다. 예수님만이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하다 순교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순교자를 배출한 것을 볼 때 처음에는 이 버가모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었지만 지금은 니네들을 칭찬할 만한 것은 딱 샘플 하나, 이 충성된 순교자 안디바밖에 없다 하시면서 그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4.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미 저기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민수기 22장, 25장을 보면 발람은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오히려 3번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볼 사건의 함정을 이제 파서 음란에 노출되게 해서 이스라엘 남자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죽게 했습니다. 니골라 당도 이 발람의 뜻과 같이 이 백성을 이긴다는 이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서 7 집사 중에 하나인데 그가 그 헬라식 이름이 니골라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변질이 되어서 이 헬라 사상에 일단 말씀을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단이 됐는데 특히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이데아를 성경과 짬뽕시켜서 영지주의를 만든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오늘날 이단인 이 구원파 같이 우리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 육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뭔 짓을 해도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또 그러면서 쾌락을 즐기도록 육신의 쾌락을 즐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6장 19, 20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신령한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발람이나 니골라당은 간교한 엉터리 이론을 가지고 들어와서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 짓는 것을 두렵지 않게 만들고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사단의 고도의 술수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느냐? 성경 잘 봐라 하시면서 좌우에 날선 검 같은 말씀으로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은 현실과 적당히 타협해서 우상에 빠지고 또 쾌락에 빠져 양다리를 걸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부르셨는데 우리의 본질인 복음이라는 본질과 거룩의 짠맛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맛이른 소금처럼 세상에 내팽개치고 세상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우상숭배 한 적 없어 말할지 몰라도 우상숭배는 사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앞서서 사랑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다 니골라당의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이 발견될 때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보혈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 더러운 옷을 자꾸 희게 빨아서 흰옷 입은 신부로서 예수님의 복음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약혼을 했으니 이 게임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준비되어 성화되어 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6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왜 주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까? 니골라당 또 발람이 와서 괜찮다. 다 용서받았는데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 죄가 많은데 또 은혜가 더 있는 거야. 이런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면은 결국은 사탄의 좀 종이 되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에 예수님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께 진정 회개할 때 예수님은 말씀의 검으로 메스를 떼서 내 속에 있는 이 커져가고 있는 이 암덩어리를 단번에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끝까지 거역한 자들과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고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이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생명과 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2장 7절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서머나 교회에서 2장 11절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이기는 자들에게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만나를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멸망과 함께 성전이 불탈 때 그 언약궤를 에레미야가 감췄는데 그 안에 돌비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데 나중에 메시아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그 감추어졌던 언약궤가 등장할 것이라 라는 전설을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감추어졌던 만나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도 이 떡은 내 살이라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심으로 감추어진 만나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만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흰돌은 당시 승리한 사람에게 주거나 또 잔치에 초청할 때 초청장으로 이 흰돌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돌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초청장으로 그 흰돌 위에 영광스러운 이기는 자의 이름을 새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읽겠습니다. 17, 18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는 구리, 주석, 옷감, 염색 등을 생산해내는 공업 도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보면은 두아디라의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자주 장사를 했기 때문에 빌립보에 자주색 옷감을 수입해 가면서 자주 이렇게 출장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개척을 했지 않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무역이 발달이 됐고 또 돈이 많아서 또 이곳에 또 상업의 조합인 이 길드라고 하잖아요. 이게 잘 조직이 되어 있는 또 공업도시이면서 또 상업도시였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태양신인 아폴로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아폴로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태양신인 아폴로를 섬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로 소개하시는 가운데
이 불꽃의 눈을 가지고 계시고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은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중심과 폐부를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꽃 같은 눈은 전지하다는 것이고 또 주석 같은 발은 깔아뭉개면 다 산산이 박살내신다는 전능하신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쫓고 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또 이게 무지한 인간과 우상을 쫓고 지금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겉으로 볼 때는 참 이제 주님 또 이 세상도 성공하고 또 뭔가 있어 보이지만 둘 다 가지려고 하면 얼마나 위험한가. 결국은 가랭이가 찢어지고 결국 거기서 타협하게 돼서 참 뜨뜻미지근한 곳으로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최고의 약점이 바로 이 타협주의자의 공격을 받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9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사업도 잘하고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거기다가 섬김까지 총 5가지를 다 잘하고 있고 성품도 최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용두사미로 끝나기 쉬운데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두아디아 교회는 처음보다도 더 나중에 부흥되는 교회로 이 에베소 교회와 완전히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교회는 날이 갈수록 부흥하고 있는 이 교회인데 그런데 이곳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아 이 밸런스가 잘 맞은 또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인데 예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이 2마리 토끼를 다 쫓으려고 하는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엄히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20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이세벨과 같은 자를 용납했을까요? 19절에 봐보면은 이 사업과 사랑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사업에 몰두하고 또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 잘못된 것마저 용납하고 피라미드가 비슷한데 뭐 이렇게 아테미를 막 끌어들여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교회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경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세벨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최고 지도자급 인사 중에 하나이거나 혹은 목사님의 사모가 아니겠나. 이세벨이 사모였지 않겠나 이런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세벨이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을 징계하거나 치리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너무 없어서 경계만 하고 두부 자르듯 잘라내는 것도 문제지만 사랑이 넘쳐서 다 막 용납하면 막 이것도 저것도 다 용납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6절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 힘으로는 결코 안 되고 항상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어떤 식의 행동을 했습니까? 20피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아폴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동물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이 끓이고 먹는 남은 것들을 이제 시장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고기들이 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15장 29절 1차 종교 회의를 했을 때 이방인들이 주 안에서 형제가 되도록 비록 할례는 행하지 않을지라도 우상에 드려진 음식 등은 먹지 말라. 물론 구원에 이것이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신자가 되었다면 너희들도 조금 자제하도록 권고사항으로 결정된 게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세벨은 괜찮아 하면서 점점 쾌락으로 그들을 인도해 버리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세벨과 같은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22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런데 열왕기상에서 실제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회개할 기회를 주어졌는데도 끝까지 회개치 아니할 때 이제 결국은 그 애언대로 에우 장군이 와서 이 성 꼭대기에 이스라엘 성 꼭대기에서 그 성전 성 아래로 던져버림으로 그녀가 뼈가 으스러지고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고 뜯어 먹음으로 나중에 시체조차도 찾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비참한 모습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두아디라에 나타난 고고학 유물들을 보면 매독같이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성병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꼬임에 빠진 자들이 쾌락의 침상에 있는 이 자들을 이 병상의 침상에 내 던져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음란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이로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음란의 열매를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음란한 생각, 더러운 범죄를 행하게도 회개치 않는 사람을 주님은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십니까? 초대 교회는 말씀 위에 분명히 치리에 관한 말씀을 침묵으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이 치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치리를 하면 다 떠나가 버리니까 이 교회만 교회인가 하고 떠나가 버리니까 이걸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사랑과 수고와 인내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니골라당이나 발람이나 이세벨을 통해서 교회가 인본주의 또 이 죄악들이 들어오게 될 때 변질이 되고 뒤 흔들릴 때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서지 않으면은 교회가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치리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24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은 이 사탄의 꼬드김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저의 길에 들어서서 이것이 얼마나 나중에 무서운 심판으로 이어지는지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세벨의 꼬임에 깊게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의 깊은 위험성을 깨닫도록 지금 엄중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깨닫고 말씀 앞에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아드라 교회는 좋은 점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하라고 두아디라는 잘하고 있는데 사탄의 이 무서운 이 꼬임에 빠져 있는데 이것에 속지 말고 이 불꽃 같은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지적하시면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더 잘하도록 격려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자신을 말씀 앞에 냉철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 곧바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 다만 너희에게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변함없이 이미 주신 복음을 굳게 붙잡고 쭉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런 자들을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순종만 하면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빨리 하고 싶은데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쉬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짤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시작 지점에서 이게 직선과 곡선이 출발해서 이제 밑으로 도착 지점으로 이제 두 개의 구슬을 이렇게 굴리는데 그 구슬이 직선과 곡선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도착 지점에 봐보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오는 게 더 빨리 도착할 것 같은데 이는 이 굴곡지는 그런데 쭉 봐보면 굴곡지면서 나가는 게 더 빨리 도착하는 신기한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력과 이 가속도가 붙으면은 이게 이렇게 하는 곡선이 빨리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만약 그가 정상적인 코스를 밟았으면 고시를 보고 5급 공무원부터 진급하고 또 진급해서 그런다고 해서 총리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실제 된다고 해서도 많은 나이가 들어서 뭐 70, 80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또 지저분한 죄로 감옥에 처박혀 이제 2년 넘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 정말로 늘어 터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영적인 가속과 영적인 중력이 있어서 굴곡같이 보여도 그 형통한 길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의 삶은 비록 업앤다운이 있고 손해가 있고 십자가의 희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최선의 길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26 이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디아두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눈을 불꽃 같고 발은 놋 같으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은 최후 이기는 자에게 주께서 같은 보좌에 앉게 하셔서 같이
왕 노릇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들도 뭘 한다고 하십니까? 27.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철장으로 악한 것들을 깨뜨려 부실 때 우리도 함께 노신발로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 더 자라라는 자극과 소망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를 보면서 나는 어떤 신앙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 나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샛별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이기는 자와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9.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서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칭찬이 있을 것이고 또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 교회에 주시는 칭찬과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균형을 따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샛별 대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 앞에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과 경고의 말씀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순종할 바를 순종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신부요 이기는 자로 준비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